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지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성경 해석학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생애를 함께 연구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거기서 멈추게 되면 지식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은 바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고 감동을 받을 때에 그 받은 바 감동은 손과 몸과 발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움직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먼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멈추지 말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보고 듣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총회장님 테드 윌슨 목사님 그리고 전도 목사님으로 유명한 마크 피니 목사님과 함께
운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을 모시고 갈 때에 한 번은 대총회장님 네 분이 제가 운전한 차에 타셨고, 또 다른 때는 마크 피니 목사님 네 분이 제가 운전한 차에 탔습니다. 제가 항상 이 두 분을 뵐 때마다 놀라는 것은 정말 기억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기억력이 놀라우신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이분들의 탁월한 기억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기억력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제가 마크 피니 목사를 만나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주저리 늘어놓고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총회장님 테디 윌슨 목사님 만나면은 저희 지회 내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감동적인 일이 나는지 그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마크 피니 목사님이나 테디 윌슨 목사님 똑같이 두 분 다 습관이 있는데 제게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고는 옆에 앉아 계신 사모님도 제가 드린 얘기를 다 같이 들으셨는데 이 두 분은 똑같은 습관이 뭔가 하면은 사모님은 전혀 안 드신 것처럼 제가 한 이야기를 사모님의 그대로 들려주십니다. 테디 윌슨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마크 피니 목사님도 그러시고 한번 들은 이야기를 안 잊어버린 비결이 바로 이거로구나. 들은 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그 기억이 오래간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 잊어버리기 전에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배울 때에 머릿속으로 듣고 감동 느끼는 것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들은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실천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운전을 지금부터 35년 전에 배웠습니다. 운전을 처음 할 때는 스틱 시프트를 했습니다. 한 1, 2년 동안 스틱 시프트를 하다가 그 이후로 한 30여 년 이상을 오토매틱으로 했는데 어쩌다가 다른 분의 자동차를 스틱 시프트로 되어 있는 것을 운전하게 되면은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30년 전에 했던 것이 그냥 움직여집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감동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 몸에 기억이 되고 몸에 기억된 지식이 오래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을 자신을 속인다. 너무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형제이신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과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여기에 기록되기를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한다는 것은 들은 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상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듣고 끝나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행동이 옮길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이 듣고 행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를 위한 특별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머릿속으로 들은 것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 누가 주시는가? 여기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누가 기뻐하는가? 17절에 보시면은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 전도인의 기쁨, 선생의 기쁨이 바로 제자들이 또 말씀을 들은 구도자들이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배운 바 말씀을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오시면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에 마귀가 쫓아왔습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당신의 헌신과 희생을 받으셨다. 내가 당신을 도우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그가 가장 혼미하고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에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배고픈 예수님 향해서 돌멩이 하나를 들고 이게 떡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잡수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사단에게 반격을 가하셨는데 그 반격을 가하시는 그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 시험, 둘째 시험, 셋째 시험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른 행동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제 두 번째 예수님에게 도전할 때에 사단도 물러가지 않고 사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시편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오류들 그리고 이설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다 무엇을 인용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14절에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되신 말씀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중생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심 그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중생하신 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중생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신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장로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중생한 것은 물론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마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곧 중생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 조상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되었는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들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여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이 육신된 삶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는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예수님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습니까? 말씀이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위에 있을까요? 그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그런 궁금증을 일으켜주는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몇 번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말씀이 위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위에 있습니까? 또 이런 표현은 여러 번 나옵니다. 27절에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3절에도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하는 것을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두 번 더 나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 더 10절에 등장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신가요? 곧 바로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말씀하셔놓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을 너희가 들었고 구약성에 기록됐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럼 옛날에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 뒤집으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선자들이 받아서 기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이 문자에 기록된 그대로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들 머릿속엔 살인하지 말라. 그래,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됐어. 미워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가?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워하는 것조차도,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것조차도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범 속에 넣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른 여자를 범하여만,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지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기를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완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 노력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말을 거기다 더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4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원수를 미워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다 그들이 다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바로잡아 준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 다 바꾸고 새로 그 위에 옥상옥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에 있는 글을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월 초월가 되면 항상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통독을 해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핑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이 일도 바쁘고 저 일도 바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바빠서 무엇을 못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셨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르다는 슈퍼마켓에 달려가서 음식거리를 많이 사다가 부엌으로 달려가서 요리를 하는데, 이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이 집의 도움의 손길은 오빠는 생각하지 못했고 여동생을 생각하고 여동생을 찾았지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이 마리아를 불렀지만 마리아가 대답하고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제 풀이 주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사랑방 앞에 남정네들이 벗어놓은 그 집신들을 살펴보니까 온 세상에 거기에 조그만 예쁜 신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의 것이었습니다. 이때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쁜데, 이 사랑방 문을 열고 예수님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알지 못하십니까? 빨리 마리아를 내보내셔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것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분주하구나.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비빔밥 한 가지만 내놔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시는가 하면,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주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먼저 말씀을 우리들 생활 속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씀을 듣고 명상하는 그 일이 필요한데,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러면 신학교의 학생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읽을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다. 우리가 바쁘게 일할 때에 그 바쁘게 일하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앉아 있을 때에, 명상할 때에, 기도드릴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간을 내고 장소를 구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노독들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는
언제 거두었는가? 아침에 거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시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 만나는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해가 뜨면 다 쓰러져 없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제가 천명선교사 훈련원에서 일할 때에 훈련생들이 가끔 자요. 왜 이렇게 아침에 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새벽 기도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청년들은 새벽이 하루의 첫 시간인 줄 알고 그렇게 구별했습니다마는 사실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이 아닙니다. 성경상 하루의 첫 시간은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 하루의 첫 시간이지 새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해가 뜨면 이 세상의 모든 오만 잡동사니 다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눈을 감고 기도드리는 것은 다른 것에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기도드릴 때 눈 뜨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어서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뛰어가면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무릎 꿇고 엎드리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는 이유는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이 왜 중요한가?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온 세상이 캄캄하고 사람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는 사람들과 많이 섞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애를 합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단 둘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단 둘이 있고 싶어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세상이 복잡합니다. 건물들이 있고 도로들이 있고 자동차이 다니고 나만의 특별한 장소를 주님과 함께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좁은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에 항상 바쁜 공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매트라고 그럽니다. 저 해교도들이 기도할 때 쓰는 천인데 이 매트를 가지고 그들은 항상 이것을 휴대하고 다닙니다. 휴대하고 다니면서 기도 시간이 되면은 이 매트를 쫙 펼쳐서 바닥에 놓고 여기 엎드려서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휴대용 공간입니다. 어느 분이 회교권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기념으로 이것을 가지고 오셔서 저는 기도 시간이 되면은 이 기도 사무실 문을 잠가놓고 이것을 쫙 펼치고 제 아내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겨진 바지 있는 것을 아주 질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잠그고 이 매트를 편 다음에는 제 사무실에 이 청바지가 있습니다. 이 청바지를 갈아입고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동식 기도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시면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됩니다. 이제 시편 119편 11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죄로부터 떨어져 있으려면은 항상 우리들은 죄의 세상에서 발을 묶고 살기 때문에 죄는 세상에서 묻어 들어오는데 이 죄가 우리의 심령을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의 영생을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 마음을 잘 보존하려면 시편 기자가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을 암송하는 몇몇 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할머니는 김명길 목사님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6.25 사변이 끝나 6.25 사변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침례를 받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이 김명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 할머니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분은 걸어 다니시면서 교인들이 인사를 해도 교인들 인사를 잘 안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교만한 목사님 아니신가 제가 속으로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교만하신 분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암송하시며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떤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명길 목사님은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암송하신다, 그런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또 저희 재림교회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선교사로 유럽에 가신 분 앤드루스 목사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보지 않고 재구성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약성을 다 암송하시기 때문에 이 앤드루스 목사님께서는 신약성경 전체를 옆에 있는 책을 보지 않고 혼자 필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셨다 그랬습니다. 항상 말씀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생각을 지배했고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여기서 입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애를 성육신에서 지배하여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밖에 없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 머릿속에 말씀이 암송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저희 은사님이신 김명호 목사님께서는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처음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가 뭔가 하면은 그 숙제를 제가 아직도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3,000개의 성경절을 외워라. 3,000개를 외워라. 이 김명호 목사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들어오실 때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데 제가 보니까 건성으로 들고 다니신 것 같아요. 목사님 들으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들고 다니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분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한 번도 성경책을 안 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분이 성경절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틀림없이 가르치시는 모든 성경 과목들을 암송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책은 항상 들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은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모든 과목을 가르칠 때마다 이분께서는 성경절을 정말 수없이 많이 그냥 다다다다다 쏟아내놓으시는데 얼마나 성경절을 많이 내놓으시는지요. 암송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카스다에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어느 안식일 오후에 진검승부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3학년 때 대방교회 학생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김관호 목사님이신데 순회 사경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디가 성경을 가르치면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성경을 가르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 옆에는 권전도사에게 배우시오. 요즘은 젊은이들이 늙은이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말씀할 때 제가 속으로 김 목사님께서 바른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김관호 목사님께서 66이었을 때에 이제 위생병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방문 가는데 김봉덕 목사님을 방문 가셨습니다. 그분이 입원해 계셨습니다. 이때 정문에 들어서는데 우필원 목사님, 순회 전도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여기 김관호 목사님은 66, 우필원 목사님 76, 그리고 김봉덕 목사님은 86이었습니다. 이제 병실에 어디 가십니까? 김 목사님 방문 갑니다. 그럼 같이 가십시다. 저 이제 김관호 목사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갔어요. 병실에 김봉덕 목사님을 뵙고
이제는 두 분이 오셨으니까 어느 분이 한번 말씀을 펴서 권면하셔야 되는데 우필원 목사님께서 김관우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읽으시라고. 그런데 이때에 그 병원 안에 5분의 목사님이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관우 목사님이 양보하십니다. 형님 먼저 하시라고, 아우 먼저 하시라고 서로 두 분이 양보를 하시다가 그럼 제가 먼저 우필원 목사님께서 성경을 펴셔서 인용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절, 환자를 만나서 격려하신 모든 성경절 이분이 다 되시는 것 같아요. 10대 이상의 성경절을 그 짧은 시간에 성경절로 날아다니시면서 성경절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저희 때 긴장이 됐어요. 제가 모시고 간 분이 김관우 목사님이신데 이 김관우 목사님께서 인용하실 성경절 이분이 다 인용하시면 이분은 인용하실 성경절이 없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병실에 갔어요. 이번에 우필원 목사님께서 김관우 목사님께서 이번엔 아우님이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시면서 김관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펴시는데 우 목사님께서 인용하지 않은 성경절 한 10대 개의 성경절 쫙 그냥 이 손은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줄줄줄 암송을 하시는 겁니다. 와, 이번에 승부는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막상막하였구나. 이번엔 3번째 병실에 들어갔어요. 김관우 목사님께서 형님이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우필원 목사님이 성경절 인용하시는데 이 두 분께서 앞에 인용하지 않았던 다른 성경절들을 인용하시면서 저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병실에 와서 또 김관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안식일 오후에 두 분이 5 병실을 방문하시면서 말씀에 진검승부를 벌이셨는데 승부가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전에 요즘은 젊은이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실 때에 정말 바른 말씀하십니다. 그러던 소리가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항상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암송하진 못하지만 항상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어떤 자리든지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치면서 골로새서에 기록된 말씀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고 가슴에 있고 여러분 몸속에 있고 손과 발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반사하는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광고 드렸다시피 그 제2기 이제 제일 마지막 안식일이어서 저희 안식일 학교에서 안교 교과 퀴즈 순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퀴즈가 있을 텐데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셔가지고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으로 제가 퀴즈를 내면 먼저 이 정답을 아시는 분이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다 카카오톡에 지금 들어가셔서 오늘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저에게 지금 메시지를 하나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교교과라고 치시고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그 창을 열어두시면 이제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창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 전화번호요. 제 전화번호는 아마 다 등록이 돼 있으신 걸로 알 수 있을 텐데 제 그 전화번호는 336-937 1860입니다. 혹시나 이 제 전화번호가 없으시면 그 전화번호 등록을 하셔가지고 카카오톡을 사용해서 이 퀴즈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이 교과책하고 이 전화기를 꺼내셔서 일단 소리는 다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전체 창을 사용하지 마시고 개인 메시지로 저한테 이 테스트로 이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시면 예, 지금 진선영 집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보고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방송 나가는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계신 분들과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시간차가 좀 있어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뭐 꼭 먼저 맞추신 분들만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퀴즈 제가 정답을 말하기 전에 이 답을 아시는 분은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그분들도 다 이 정답을 맞추신 걸로 하고 또 빨리 보내주시는 분들도 를 추려가지고 더 큰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모님과 진선영 집사님 두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또 이 테스트 메시지로 이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계속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화면을 켜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 화면이 다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주제로 퀴즈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주디 집사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아마 시간차가 있어서 조금씩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이 카톡 메시지로 목사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일반 메시지로 보내주셨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 카카오톡을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인물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화면 다 보이시죠? 이제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라는 이 신명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전한 교훈일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떤 인물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을 사용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막, 예,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지금 벌써 목사님께서 예, 답을 보내주셨고요. 사모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이 두 분. 예, 답이 들어와 있고요. 누군가가 누구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 답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예, 지금 또 진선영 집사님과 임수님 집사님께서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힌트를 드리면 이 1과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이 교과책을 펴셔서 제 1과 11페이지에 보면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전해 있는지를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으셔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과 11페이지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보내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인데요.
이 모세가 남긴 이 마지막 말 속에는 하나의 강력한 권고가 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신 말씀에 백성들의 마음을 고정시키므로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머무르라고 강조하기를 원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 하평정 목사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정답을 맞추셨고요. 맞추신 분들은 제가 잘 기억해 놨다가 이제 다음 주에 카운트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와이프 교과책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11페이지 그 장 밑에 이 적용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대가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증언해 보십시오. 라는 적용에 제가 지금 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남편을 만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또 각자의 그런 적용을 적어 놓으셨을 텐데, 예, 제가 지금 발견을 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의미에 관한 이 내용인데요. 여기 이렇게 이 초성이 나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초성이 나와 있는데 이 초성 두 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두 단어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분의 계시와 기별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 말씀을 쉽게 땡땡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뜻으로 땡땡하는 항구적인 기준점이다. 이 두 단위를 이번에 박대규 집사님께서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예, 정답을 맞추셨는데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도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두 단어 둘 다 맞추셨고요. 잠깐 기록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보내셨는지. 예,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이응 지읒 그다음에 이응 디귿 이 두 단어를 예, 우리 진선영 집사님도 들어왔고 하 목사님도 보내주셨는데 한 가지 예, 한 단어만 맞추신 것 같아요. 이 말은 2과 30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교과책 30페이지에 보시면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교과책 30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이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시와 기별을 왜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는가? 답을 말씀드리면요. 그 말씀을 쉽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뜻으로 인도하는 항구적인 기준점이다. 예, 그래서 이 하목사님까지 다 맞추셨습니다. 잊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인도하는 항구적인 기준점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시와 기별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셔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죠? 그래서 다 아마 잘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하시면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디 집사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게 시간차가 있어서 지금 들어온 거겠죠? 예, 그래서 아마 다 맞추신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5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가로에 맞게 순서대로, 보내주셔야 돼요. 이 말을 잘 읽어보시고 이 단어를 이 가로에 집어넣으셔서 순서를 맞추시는 게 이번, 퀴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뭐뭐 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뭐뭐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뭐뭐의 표준이요.
뭐뭐의 계시자요, 뭐뭐의 시금석이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을 잘 보셔서 이 순서에 맞도록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힌트를 먼저 빨리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 2과 36쪽, 페이지 36쪽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잘 헷갈리시는 분들은 교과책을 얼른 펴셔서 이 36페이지를 펴시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고 또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 단어를 다 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이것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이걸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이것의 표준이요, 이것의 계시자시요, 이것의 시금석이다. 예, 이제 답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목사님께서 보내주셨고 우리 진선영 집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잘 맞추셨어요. 이 5가지 단어를 순서대로 잘 맞추셨는데 아마 메시지가 또 들어오고 있는데 정선미 집사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교과책 36페이지에 보면 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박대규 집사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박대규 집사님께서는 순서가 조금 헷갈리셨는지 예, 살짝 단어가 하나가 좀 바뀐 게 있는데 그걸 빨리 수정해서 보내주시면 맞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표준이자 기초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난이도가, 예, 이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아리까리한 게 있어가지고,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답을 잘 맞춰주셨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요것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두 단어를 여기에 밑에 나와 있는 이 다음 모음을 조합하셔서 이 단어를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이 보시면 요 이렇게 위에 줄에 있는 단어가 여기 위에 들어가는 단어고, 그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밑에 줄에 있는 단어가 밑에 칸에 들어가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위에 줄하고 밑에 줄이 이 두 단어 따로따로 이거를 한 단어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맞추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이것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신다. 이 밑에 있는 자음과 모음을 보시고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모음을 계산해 보면 이게 몇 단어인지 아실 수 있겠죠? 위에는 아마 이 세 단어처럼 보이고요. 밑에는 두 단어처럼 보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세 단어와 이 두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임수님 집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첫 번째 단어가 세 단어예요. 이거를 하나 더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마 맞추셨는데 그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되세요. 그걸 잘 찾아보시고 이 말씀은 3과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교과책을 펴셔서 3과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마 중간쯤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이것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예, 진선영 집사님께서 또 맞춰주셨고요.
또 첫 번째는 세 글자, 두 번째는 두 글자입니다. 예, 우리 장성규 집사님께서도 처음으로 맞춰주셨습니다. 아, 오타가 났네요. 근데 두 번째, 예, 예. 두 번째,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예, 다 정답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예, 주디 집사님, 임순님 집사님 다 다시 맞추셨고요. 장성규 집사님 맞추셨고, 다 맞추셨습니다. 또, 정선미 집사님께서도 맞춰주셨고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참 예배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쪽에 나온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성경의 권위와 능력에 의지하셨고 사탄의 시험과 공격에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으며 그 성경의 권위를 바탕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예배와 참 예배와 이 순종에 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우리 주디 집사님도 다 보내주셨고요. 예, 요거는 조금 쉬우실 것 같은데 이 가로 안에 이제 신약 또는 구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이 세 번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 번이 신약이나 구약을 집어넣으셔서 맞게 세 단어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시했고 이 어디에 기자들이 광범위하게 인용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별의 토대였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시했고 이 책의 기자들이 광범위하게 인용한 이 책이 가르치는 기별의 토대였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아마 두 번이 나오겠죠? 그 순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이든지 혹은 구약이든지. 힌트를 드리면 이 말씀은 교과책 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과 48페이지를 펴시면 교과책에 나와 있는데 교훈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박대기 주사님께서는 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신약, 구약, 만병통치약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만병통치약도 뭐 의미를 뭐 이렇게 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보내주셨고, 또, 예, 많은 분들이 답을 맞추시고 계십니다. 목사님과 또 하목사님, 또 장성기 집사님, 또 김선영 집사님, 또 임순님 집사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예, 다 답을 잘 맞추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답을 알려드리면 이 신약, 그렇죠? 사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시했고 신약의 기자들이 광범위하게 인용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기별의 토대였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였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수도 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 예, 정선미 집사님께서도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거는 또 목사님께서 아마 제일 처음으로 맞춰주셨어요. 예, 만병통치약은 어떻게 카운트를 제가 한번 생각해가지고 만병 뭐 의미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응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그 두 단어를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인류에게 계시하고 감동시키는 이것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거나 그것에서 어긋나게 인도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의 전통과 경험, 이성, 문화보다 높은 권위이다.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두 가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단어를,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목사님, 박대규 집사님, 하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하나만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두 개를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선영 집사님, 이선영 집사님도 참여를 하셨고요. 쉬운 문제라서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다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이거는 이제 64쪽, 사과 64쪽에 나오는 말씀인데,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그렇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거나 못나게 인도하시지 않고, 성경은 인간의 전통과 경험, 이성, 문화보다 높은 권위이다. 성경만이 유일한 표준이며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한 딱 두 문제만 더 하고 우리 오늘 이 퀴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요. 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밑줄 친 두 부분이 의미하는 것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남녀들이 성경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보다 작은 빛을 주셔서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작은 빛과 큰 빛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의미하는 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 5과 78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이 작은 빛과 큰 빛, 두 가지를 딱딱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선영 집사님께서도 보내주셨고, 하목사님과 또 여러 가지 답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이 예언의 신과 성경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다 작은 빛, 예언의 신을 주셔서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고자 하신다.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의 증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분의 남은 백성에게 전하는 기별이지만 그것이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고 우리를 성경으로 이끌기 위한 작은 빛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이제 기준이 되지만 또 그 성경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 예언의 신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해보겠는데요. 넘어가서 이 두 가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래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성으로만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갖고 성경을 읽으려 하지 말라. 이것을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깊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자각을 얻게 되거나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이 성경과 조화되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을 성경 말씀에 맞추라. 그래서 답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주디 집사님께서는 와인이라고 보니까 이 전에 문제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답들을 보내주셨고요. 또 이선영 집사님도 보내주시고 진선영 집사님, 장성규 집사님 여러분들께서 정선미 집사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스피드가 좀 빨랐나요?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리고 아마 이 시간차가 있어서 여러 가지 빨리 이게 있는데 아마 언론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6과 이제 96쪽에 나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벌써 다 맞추신 것 같습니다. 이 선입견을 갖고 성경을 읽으려 하지 말라. 편견을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깊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라. 말씀인데, 성경 말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대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또 주관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가 자신의 사상을 변호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한다면 결단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문밖에 버리고 통화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들어가 하나님이 그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할 때는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 이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몇 개 더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것들을 잘 기록해 놨다가 다음 주쯤에 선물을 해서 우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교 순서를 마치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기인데요. 제가 지금 이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파워포인트를 넘겼는데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안식일이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교회에 계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 우리 열세 안식일 안교 헌금을 후하게 드려주시면 기를 부탁드리고, 이 다음 기는 아마 가정책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과정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제목을 바로 보면 뒤에 나와 있지만 Making Friends for God, 그리고 이제 부제로 The Joy of Sharing in His Mission.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 친구 사귀기, 그분의 선교 사업을 나누는 기쁨이라는 이런 주제로 저희가 공부를 할 텐데, 이번 선교 교과 책은 이 마크 핀리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교과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를 돕기 위해서 또 이 부교재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라는 책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 또 예루살렘, 또 나사렛 및 여러 동네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거니시면서 만났던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전도를 했는지 그런 또 책자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시조사에 한번 알아보셔서 이 책을 또 구입하셔서 같이 읽으시면 이 안교에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기 저희가 지금 이 안교를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교회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이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 전체적인 그 상황이 더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계속 의논을 해서 이번 기도 아마 이렇게 영상으로 교과 공부와 또 안교 순서를 진행을 하고 아마 이 대예배만 직접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고, 일단은 다음 주 이 새로운 기에서도 이렇게 안교와 또 교과 공부는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또 대예배 시간에 또 대예배를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기를 잘 마치시면서 우리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더 여러 이번에는 목사님들의 그런 교과 공부를 보면서 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셨고, 또 이 새로운 기회에도 좋은 주제로 열심히 이렇게 안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